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비밀, 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진리로 교훈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이 이 두 가지라면 오늘 고넬료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너희도 고넬료처럼 하라고 교훈하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너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생활하고 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곳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의 기록하신 목적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가 천사가 찾아와 복을 주고 응답받은 내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모델로 삼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고넬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 또는 신약 초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는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식민지화 되어버렸다는 거지. 로마 나라가 그 주변 나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포함된 나라였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나라로 파병되어 와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됐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듣고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의 말씀 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대 그러면 로마 군대란 뜻입니다. 이탈리아대라 하는 로마 군대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
가이사라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 와서 주둔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군대 대장이 고넬료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너무너무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썼다. 이방 나라에서 파병 온 군대 대장이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건했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들 자기 월급 모으기도 바쁜데 말이죠, 자기 월급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병든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10명 이상 혹은 30명, 50명 정도를 구제해야 많이 구제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 생활하더니, 보세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에 3차례 이상 정도를 항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외한다 할 때 경외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넬료가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했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나오는 열매들이라. 알겠죠?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자가 되고 아내나 자녀나 모든 종족들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결없이 살도록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 결과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 때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긴다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거나 잘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잘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귀한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는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있었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넬료와 같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선한 행동이 수반됩니다. 즉 고넬료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삶 속에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변화되고요, 말이 아름다워지고요, 삶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열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수위가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는 내 생각을 뒤져보고 지난 한 주간의 은행심사를 살펴보면 돼요. 생각이 깨끗하고 말투가 아름답고 내 삶의 모습이 늘 주변과 이웃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덕을 세울 줄 알고 주는 삶을 살고, 뭔가 은행심사의 열매를 보면 내 중심이라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는 게 아는 거죠. 그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절의 말씀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지. 온 식구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 우리가 이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다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첫 번째가 남의 나라 사람들이지만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보다 믿음이 뛰어났다고 봐야 돼요. 남의 나라 주다 나라오는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가족과 군인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을 가르쳐서 모든 주변의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가난하고 천하고 병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운 문제로 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러나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흘러나온 열매죠.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모든 은행심사가 이런 덕스러운 모습이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두고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좋은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나무야, 나무.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듯이 성경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을 뜻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무의 잎사귀나 열매는 그 사람의 은행이야, 은행. 말과 행동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사람은 이런 뜻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어. 좋은 중심을 가졌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식구들을 경건하게 가르치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려운 자를 많이 구제해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중심이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거야.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러한 열매가, 그러한 가지가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맞죠? 우리 중심이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나쁘면 악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본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본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사람의 수단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해서 물질적으로는 구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는 중보로 밀어줄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타인의 문제를 중보해주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문제를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역경 속에, 시험 속에 있습니다. 이런 질병 속에 투병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내가 물질이 넉넉해서 풍족히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내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내가 밀겠습니다 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지난밤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건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한 한 자라면 고넬료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구제했다 하는 것은 나도 시험당하고 역경당하고 근심 속에 있는 사람에서 대신 기도해주는 삶이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없고 다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내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시험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당하에게 기도로 구제해 주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중보해 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가봅니다. 예수님도 매일 밤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예루살렘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구제하시고 기도로 중보하셨어요. 왜? 마음속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쫓아 밤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근데 제자들에게 40절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오늘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근데 예수님 기도를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합니까 했더니까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시험 당한다, 마귀에게 손해 당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시험 못한다, 마귀가 틈을 못한다는 거지.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기도하면 마귀로부터 당한 문제도 풀어진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울타리를 짓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도둑맞은 것을 되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생활이 부족하죠? 타인을 위한 기도는 고사하고 나를 위한 기도조차 안 하는지 아십니까? 중심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충만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곳에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이 뭐죠? 공격하는 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할 때, 기도가 부족할 때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귀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야. 금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웃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야.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마귀에게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마귀에게 도적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재산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도 다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이 빼앗기면 감각이 없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부자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마귀가 공격해서 행복과 부함과 건강과 물질과 재산을 빼앗아 간 거야. 여러분들이 엄청 손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한다는 것은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되찾아 주는 거죠. 기도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말씀 읽는 생활을 밥 먹는다라고 표현해서 여러분들 말씀 안 먹는 사람은 밥은 먹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경 읽는 생활을 밥 먹는다고 표현했고 성령 받는 생활을 생수 마신다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을 호흡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호흡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며칠 견딜 수 있어. 물을 안 먹어도 며칠은 사는데 숨은 몇 번만 안 쉬어도 죽어.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어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해도 살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죽는 거야. 기도를 호흡이라고 비유했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니까 기도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께 힘을 돕더라. 예수님도 기도 생활에 열중을 하셨어.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예수님조차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시험해서 온갖 좋은 것을 훔쳐간다는 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주고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왔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제9시쯤 즉 오후 3시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실제 아니면 환상 중에 천사를 직접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산기도 하다가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내 앞에 서 있는 목격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 생활하게 돼 있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려고.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보와 건강과 행복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면 결국 망해요. 기도 생활하면 결국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방에 울타리가 되어줘.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검은보화와 믿음과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줘. 내 힘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1차적으로 울타리가 돼준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마귀한테 빼앗긴 것을 하나씩 두 개씩 되찾아 준다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고 망해. 기도하면 이익이고 결국 복을 받아. 10장 4절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천사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 생활과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기도가 아구까지 찰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것이, 항상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기도 분량이 차지 못했다는 거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천사를 보내주실 만큼 기도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시편 34편 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디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우리의 구제와 중보 기도와 항상 기도하는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 삶 속에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울타리가 될 뿐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 들어 빼앗긴 것을 되찾아 준다는 거야. 천사가 되찾아 준다는 거예요.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다.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진다. 응답하고 건지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 기도 분량이 차면 1차적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내 삶을 지켜줘. 울타리가 돼. 계속 기도 분량을 채우면 2차적으로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줘. 욥기 33장 26절을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동그라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은혜 동그라미, 기도할 때 은혜 베푼다는 은혜가 천사를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의회복 동그라미, 의회복,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기도 분량을 채울 때 은혜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야. 천사는 왜 안 내려오죠? 기도 생활의 분량을 안 채우니까 안 내려오지. 반대로 내 삶 속에 우환질고 환난 풍파가 많다는 것은 마귀가, 귀신들이 찾아와서 나를 공격하고 아예 해코지 한다는 거지. 지금 욥기 33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회복한다 그랬죠. 기도할 때 베푸시는 은혜가 천사를 보낸다는 거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너희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는 1,000명, 1만 명 이상의 천사가 있는데 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문가인 천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라고 보내는 천사를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6절을 봅시다. 민수기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매여 살았다고, 종살이 했다고, 그죠? 종살이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출애굽시켰나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가 진리라고, 맞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도 시키시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의 그 작은 문제 해결 못해? 출애굽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 작은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해결 못 받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거야.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된 지가 몇 년이 안 됐을 거예요.
몇 년이 안 됐는데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에 열중을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냐고.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민수기 20장 16절도 천지는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하게 된 거야.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가 평안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 여러분들의 삶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출애굽을 시켜줬어. 기도하면 은혜 베풀어 천사를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기도 분량이 작아서 해결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다시 한번 16절 읽어드릴게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결론 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했더니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응답을 주는데요,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줬어. 가장 큰 축복을 줬어. 건강을 주고 물질을 준 게 아니라요, 가족 식구들을 구원해 줬어요. 천사가 보기에는 물질 복보다, 건강 복보다, 진급하는 복보다 네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다, 가장 좋은 거다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 봅시다.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합니다. 네 기도 분량이 찼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니네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걸 내가 해결해 줄게. 가장 우선되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해결해 주고 가마. 뭔데요? 했더니 사도행전 10장 5절에 네가 지금 종들을 요빠라는 도시에 보냈어.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얼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 베드로를 니네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라 하니까 10장 24절에 종들을 베드로가 있다는 그 집으로 보냈어. 이렇게 군조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24절에 고넬료가 자기 집에 친척과 친구들을 다 끌어모았어. 25절 말씀, 마침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베드로라는 이 사도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천사가 모시라고 했을까. 절을 했어요. 절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식구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에게 마가다락방에 그와 같은 성령이 내렸어. 사람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케이스가 고넬료 가정이었어. 고넬료는 물질의 응답을 받고 건강의 응답받고 진급하는 응답받고 그런 욕심이 있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볼 때는 니네 가정에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수가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우환과 시험거리가 자꾸 커집니까? 여러분들 430년 동안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했는 거야. 어려우니까 기도했잖아요. 내 환경에 시험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은 사랑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의 친척과 일가와 친구들을 수십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가 불러들인 식구와 친척과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이 임하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하니라. 거기 모인 사람 중에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더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2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고넬료처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어려운 자를 돕고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에 열심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천사가 일단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줘. 계속 기도하면 그 천사들이 마귀에게 빼앗겼고 노략당한 것을 하나씩 찾아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장 복받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성공해지는 비결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입으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마음으로 고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분량이 차면 누구를 보내준다? 천사를 보내서 1차적으로 울타리가 되고 2차적으로 마귀한테 빼앗긴 것을 되찾아준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마귀 귀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야. 건강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결국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은 결국 흥합니다. 결국은 흥한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과는 복이에요. 잠언 22장 4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과가 있다는 거야. 보상이 있다는 거야. 재물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광은 뭐죠? 명예가 높아질 것이고 생명 뭐죠? 건강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재물의 축복과 명예가 높아지고 건강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넬료가 짧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분량을 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줬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를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켜버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분량을 채우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냐고요. 그리고 내 환경에 문제 생긴 거 하나님이 왜 저주했지? 저주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기도 생활에서 네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야, 음성.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옥죄지 않으면 스스로 경외할 자가 없고요.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주지 않으면 기도할 자가 없어요. 행복해 죽겠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을 어렵게 하고 시험 풍파 주시는 것은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분량 채워가지고 복 받아보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어. 근데 내가 보니까 경외하지도 않고 네가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더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기도해서 복 받게 만들어줄게 해주세요 하니까 환경에 시험을 주잖아요.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거리, 우환거리 이런 압박이 하나님이 나를 경외해라, 기도해서 너 축복받으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